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어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가서의 맹렬하고 불타는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 미지근한 신앙을 낱낱이 점검하여 영적으로 철저히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신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였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많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 사랑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랑만 받고 사는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느냐, 그 은혜의 보답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나의 생각대로 사느냐,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신앙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은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잠깐 받으면 잠깐이면 또 잊어버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 과연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해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간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점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쏟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쏟는 것은 이 땅에서 누가 그 사랑을 받아먹습니까? 바로 사단이요 마귀가 그 사랑을 받아먹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사랑을 바꾸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드리고요, 나아가서 가족,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로서 해야 할 일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한 절 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고 더웁지도 아니로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였네 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냐? 네 몸속에 정말 하나님의 독성이 나오냐? 그 사랑이 나오느냐?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닌 나의 감정에서 그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올 때는 도덕적인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했습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적인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뜨거움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을 따라 차가운 사람들은 그 차가운 대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 차분함 속에서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상태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뜨거운 상태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너는 과연 누구냐? 네가 네 행위를 네가 보아라. 네 자신을 보라. 주님은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는 내 욕망, 나의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주신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다 죄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앉아서 이 죄만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 아주 차거나 뜨겁거나 그 성격상에 그것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입에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은,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은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아갔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마음이 주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점점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곤고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러한 처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는 내 자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이것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들을 못 이깁니다.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이 죄가 떠나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셔야 돼요.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내 속에 죄를 빼내고 나의 깨끗한 그릇에, 나의 십년밭에 예수님을 내 마음 그릇에 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회개합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신앙관이나 이 관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위의 죄를 다 털어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하나라도 남기시면 다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3절 39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의염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리며 도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창내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지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단계까지 왔을 때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타 기근 적신 이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되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죄를 이기게 해주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사단이 불어와도 홍수가 불어와도 기타 기근 적신이 환난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물리치니 아주 쉽게 물리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환난이 불어옵니까?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이루신 사실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환난, 곤고, 핍박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지금 이때 받는 그 고난에 비유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주님의 사랑이 과연 얼만큼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얼만큼 잡아주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만큼 잡고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도대체? 주님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내가 처음에 그렇게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겠냐고요. 버리라는 거죠.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요. 무릎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 내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안에 기준이 되었던 그 강력한 더러운 그 관념들을 다 뿌리 뽑는 것입니다. 나 이 더러운 것을 뿌리 뽑아야지 주님의 그 사랑이 뿌리 깊게 들어가서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기 때문에 그 기초를 튼튼히 세운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쭉쭉쭉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뿌리가 없어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그냥 뽑혀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잡고 있습니까? 한낱 바람에 흘러나가는 저 사탄 마귀들을 찾고 있을 것입니까?
육신을 쫓아가지 마시고 영을 쫓아가십시오. 의의 끝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몸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무릎으로 나가야 되고요, 행동으로 우리 이 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를 뽑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파쇄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악한 영들을 완전히 내쫓으시고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깃들어 아주 강력하게 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두 번째,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니, 어떤 환난도 엄물하지 못하는 우리는 굳건한 이 신부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3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랍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주관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쳐다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죄들은 드러납니다. 이 죄를 하나하나 발견해서 완전히 밟아 버리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돌밭에, 가시나무 밭에 이러한 것들은 회개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돌 같은 마음을 빼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내가 이 더러운 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이 연약함, 이 완악함, 이 더러운 고집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말로만 입술로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마음을 찢을 때 돌밭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고 또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가시떨기 같은 이 더러운 마음도 떠나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들어가야지 정말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와 같더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 밭은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소유를 판다는 것은 내가 다 팔아드는 거예요. 돌 같은 나의 마음을 팔아버렸습니다. 가시더미네 같은 나의 더러운 마음을 팔았습니다. 신앙의 초보적인 이 길가밭에 있는 나의 마음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하나 팔을 때에 나의 소유는 다 팔아집니다. 주님, 마지막 남은 것 이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고, 주님, 내가 주님의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까지 자존심 하나 못 버리겠습니까 하고 그 하나 남은 그 알량한 자존심도 다 버릴 때에 그 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소유해야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움직이며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나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인도하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며, 주를 의뢰하는 마음이 내가 강하게 있으니까 나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밭을 소유한 자로서 그 밭을 이제는 갖고 되겠습니까? 밭만 사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밭을 경작해서 열매를 맺히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밭을 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가진 것을 내가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혀야 되겠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었으면 내가 씨를 뿌려야지 않겠습니까? 씨를 누가 뿌립니까? 본인이 뿌려지겠습니까? 안 뿌리고 있잖아요. 갖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특이하는 죄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의 행치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 이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려야지 이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무엇이 자라난다고요? 사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온유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즉시 와서 사랑을 빼앗았습니다. 온유를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덕들을 빼앗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 마음 밭이 열매를 맺추기 위해서 이 사단 마귀가 와서 깃드느냐, 나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 나를 깃드느냐.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내가 내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집을 지키는 거예요. 내 집을 지켜야지 나아가서 우리의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디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합시다. 말씀 한번 또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그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할 때,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곤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 거듭나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신속하게 전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또한 전인 구원을 받으신 성도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게 됐습니까? 말씀 속에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오래 참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가꾸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겠습니까? 봐도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야지 그 열매를 잘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생각들을 먹고 살았습니까? 각각 그 미움의 단계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거듭나십시오. 왜냐하면 두 번째 다시 또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거듭난 것으로는 자기의 의를 이룰 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버려야지 주님의 의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환골탈태입니다. 마음이 변해야지 사는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사로잡혀야지 정말로 나의 쓴뿌리가 완전히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 주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삶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로 인하여 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여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안 나는 거 마귀적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직시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지 악이 나오는지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지요. 환난을 기뻐하십시오. 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이르라 하였지 않습니까? 이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부름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는 바로 주님의 거룩이 나와야 됩니다. 이 거룩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인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에서 느끼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을 면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즉 들림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 받기 위해서는 신부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사단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을 시험을 합니다. 왜 시험을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본인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약한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면 성질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애워져라고 나갈 때에
거기서 시험을 면케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사단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루신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게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직시할 때에 이 악한 원수 사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악수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보이면, 눈으로 보이면 누가 악수를 안 하겠습니까? 악수 다 안 하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얘네들은 교묘하게,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이 혼동하지 못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구분 못하게 덤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화인맞지 않게 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욱더 깊이, 더 깊이 뿌리 박힐 때에 이 사단 마귀는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죄 있나? 그러나 내가 마음이 할례받고 전인구원 받고 내주 합의까지 들어갔을 때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이만큼 더 예민해지고 아주 민감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직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금방 나는 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내 생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성결 은총을 받으신 분들, 전인구원을 받으신 분들, 내주 합의를 이루신 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아멘,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아멘, 감사합니다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아직도 그 속에서 그 암울한, 그 침울한 그 사탄 마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시하시고,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신속하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코치해주고 감독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겨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도 우리를 덤비려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그 사랑에는 저들이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지나 권세지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온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그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이 사랑을 날리십시오.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날리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 계속 깃듭니다. 또한 이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먼저 해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에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